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세겹줄 기도의 결론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지난 주간에 있었던 세겹줄 기도에 단 하루만이라도 나와 보신 분들은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짝들이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입술을 열어서 간구하는 그 목소리가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올라갈 때 목회자로서 느끼는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그 감동은 남아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는 생생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뜨겁게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사실은 세겹줄을 준비하면서부터 마음속에 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5장 말씀, 특별히 1절 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 간에 중보기도 하는 것, 성도들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손을 맞잡고 한 목소리로 하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역사가 지금 내 손에는 잘 잡히는 것 같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역사를 쌓아 올라가고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위에 믿음의 발을 딛고 서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지평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 삶의 한가운데에서 영적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나아가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확인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새롭게 읽기 시작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탈기독교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자꾸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자꾸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미국의 통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통계, 교회가 어떻게 지금 움직여 나아가고 있는가. 근데 그 통계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많이 비슷하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그 짧은 내용 하나 나눌게요. 그 책에 보면은요, 지난 25년 동안, 즉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5년 동안 미국에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략 4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4천만 명. 1부 예배 때는 제가 이 말씀 드렸더니 아무도 놀라지 않더라고요. 2부 예배 때는 놀라시는 분이 있네요. 왜? 4천만 명이면 거의 우리나라 인구 숫자예요. 25년 동안 4천만 명이 교회를 점진적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25년 동안 4천만 명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신앙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면접조사를 할 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4천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주의자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는 나는 예수 믿는 중생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 석상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왜 당신은 교회를 떠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68%의 사람들이 부모님들의 신앙과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 책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숫자는 명기해 두진 않았습니다만은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는데 그 중에 복음주의자가 상당수가 있었는데 왜 떠났냐고 물어보니까 나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신앙을 떠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교회에 있는 예수 잘 믿는 신앙인들, 더욱더 구체적으로는 부모님 때문에 그 자녀들이 혹은 그 영향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겹절 특별 새벽기도에 올라온 기도 제목을 보면 특별히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회복, 예배의 회복, 삶의 목적을 잘 믿음 안에서 정하기를 원하는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여 내 피부치가 나의 예수 믿는 모습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보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오늘 말씀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특별히 우리들이 행하는 중보기도가 제가 말씀드렸던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에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숫자들을 우리가 대안적으로 정말 이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말씀 속에서 찾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거기서 절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지난 주간 세겹줄 기도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피부치를, 내 가족들을,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의 결과는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1절 말씀 잘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부분을 중보기도하는 우리는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중보기도하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ought 혹은 번역에 따라서는 mus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 꼭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우리들,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꼭 무엇을 해야 된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할 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와 능력,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럼 이 약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럼 약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 거죠. 이 약한 사람이라고 할 때 약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힘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하다라는 건 힘이 없다래요. 근데 그 사전에서 설명하는 것은 왜 힘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 힘이 없는 원인을 병을 앓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을 앓았기 때문이다. 그럼 이 병이 도대체 무슨 병일까요? 육체의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의 질병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의 적응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아픔과 거기에 대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병이 몸에 상처를 남기고 후유증을 남겨서 그것이 그 사람의 약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사실 약점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완벽하게 건강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멀쩡하게 서 있지만 앉을 때 보면 아이고 하고 앉을 때가 많아요. 무슨 뜻입니까?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요, 이렇게 약한 사람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 한참 난리가 나 있죠. 미국의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팀 월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친근한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죠. 근데 그 아들이 거스 월즈입니다. 아버지가 그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부통령 수락 연설을 할 때 그 아들이 맨 앞자리에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연설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한 손은 가슴에 얹고 한 손은 자기 아버지를 향하면서 저분이 내 아빠예요. 내가 다 아빠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걸 TV가 다 전국에 생중계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그 거스 월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진을 보아도 저 친구가 조금 어디가 아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사실 있기는 있어요. 네. 인터넷에 그 거스 월즈를 조롱하고 외모를 비방하는 말을 막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스 월즈는 신경 발달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경 발달 장애. 그것 때문에 학습 장애가 생기는데 비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장애가 많은 것이겠죠. 불안 장애도 있습니다. ADHD도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거스월즈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또 히스토리를 알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마구마구 비방하고 조롱을 퍼붓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겹줄 중보기도를 했던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픈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지체가 있을 수도 있고 감정이 아픈 지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죠?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분들도 기도의 짝들은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 몸이 아픈 지체, 마음이 아픈 지체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그 연약함을 알기에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기다려주면서 품어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 하늘품 화평교회 세겹줄 기도회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약함을 보았을 때 그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는 것,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담당하는 것은 중보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런 중보기도를 해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 하늘 화평교회는 신앙적인 자부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너희들은 약육강식이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든 공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그러나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품어주고 있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식으로 채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무언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행해왔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행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세겹줄 기도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목회 프로그램이라니까 해야지, 아닙니다. 이제 그 중보기도를 시작했으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중보기도를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카솔즈 목사님이 쓰신 책 하나가 있습니다. 이 스카솔즈 목사님이 요새 책을 많이 내시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인데요. 이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딱 한 문장이에요. 가난한 이웃은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이것을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가난한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는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육체가 병든 사람, 그렇죠? 또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주저앉는 사람,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보기도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참 사실은 쉽지 않지요. 무거운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기도짝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나가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중보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쉬운 신앙의 길, 너 중보기도 했으니까 내가 복 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의 축복받기 위해서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즉 내 기도의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쉬운 길이 아니라 중보기도에 나아갈 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또 은혜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보기도할 때 쉽고 쉬운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지요. 하지만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때로는 목사가 강권해가지고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껴묻혀 들어왔다고 하십시다. 하지만 해보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해보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야, 내가 일주일 동안 버텼어. 참석의 의미를 넘어서지요. 내가 그래도 내 기도짝 2명을 위해서 기도했어.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강권하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뿌듯함이 우리 속에서 솟아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보기도에 부담을 주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중보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중보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소망이 싹틀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능력을 믿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야, 나는 하루도 제대로 못할 텐데. 이 세겹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작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6일 동안 하는데 최소한 4일은 가야지. 4일 완주하신 분 계실 겁니다. 내가 이번에는 6일 완주해야지. 완주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완주할 수 있는 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내 힘을 의지해서 그것을 마음먹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짝들이 함께 전화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중보하는 영혼을 생각할 때 그 영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소망을 품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우리를 실망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5장 1절 그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겹줄 기도회를 마치고 부끄러움 느끼셨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그 약점을 우리가 꼭 반드시 짊어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 결과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들 혹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잘 아세요? 개미와 배짱이 어떻게 되죠? 개미는 뜨거운 여름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울에도 배고프지 않고 잘 먹고 지내는데, 배짱이는 여름에 룰루라나 놀지요.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그늘에 앉아서 슉 쉽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배짱이에게 먹을 게 없습니다.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나 좀 먹을 것 좀 줘, 먹을 것 좀 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에 좀 변형이 있어요. 다른 버전이 있어요. 다른 버전이. 어떤 버전이냐면요, 원래 개미가 그렇게 부지런한 곤충이 아니래요. 개미도 룰루랄라 먹고 노는 걸 좋아한대요. 그런데 여름에 배짱이가 기타 치면서 흥을 돋구어 주니까 개미들이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먹을 거리를 찾아다니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개미굴을 파고 그것을 착착착착 쟁여놓는 거랍니다. 노래에 힘입어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를 쌓아놨는데 겨울에 배짱이가 먹을 게 없지요. 어떻게 되죠? 마땅히 개미가 배짱이를 도와줘서 먹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개미와 배짱의 다른 버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이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한 지체로 해서 내가 무조건 기도하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중보기도 해보신 분들은 경험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를 시작할 때 사실은 중보기도를 하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은혜 체험을 해 나아가면서 그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중보기도는 일방적이 아니다. 기도를 받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양쪽이 다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세겹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시작된 우리들의 중보기도가 앞으로 계속 진행돼 나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는 사람도 많은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중보기도하는 나도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약점을 품어주고 우리가 기도하기에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신앙을 버리고 떠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 교회야 라고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1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지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선을 이룬다 혹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이롭게 하거나 나를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각 이 사람이 이웃이 기쁘게 해야 된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중보기도하는 내가 중보기도 해주는 그 사람이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가끔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시험이냐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해주는 영혼이 나를 볼 때마다 내 마음속을 톡톡 찌르는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중보기도 한다고 나한테 그럴까? 이런 식으로. 하면 했지 왜 나의 인생까지 간섭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턱턱 대들 때가 있어요. 중보기도 하다가 이런 그만두거나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런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좀 뭔가 얻는 게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난 너에게 이만큼 간섭할 수 있어. 근데 간섭 받으려고 하나요? 다 매몰차게 자르죠. 그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기도했으니 나에게도 무언가 그 기도에 대한 대가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중보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의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내가 베풀면 그 사람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호의를 베풉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중보기도의 원리는, 우리 신앙의 원리는 그런 세상의 원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의 짐을 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그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도 아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중보기도는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이만큼 해줘야지. 기브 앤 테이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신앙의 열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내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기도해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기에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혹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영혼을 붙잡고 가장 소극적인 것 같으나 가장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가장 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 중보기도 계속 하십시다.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한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큽니까? 그 사랑을 알기에 주님 따라 나아가며 이 중보기도의 사역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받아야만 하는 그 한 영혼을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 표현하지 못해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전하고 증거하고 나누며 내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영혼이 변화되는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중보기도의 대상자,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감당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겹줄 중보기도를 통하여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낙망하거나 실망하여도 이 기도의 중보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중보기도에 나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는 그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강권하시기에 순종하며 중보기도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중보기도해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꼭 들어 응답해 주시며 기도한 나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